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자,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주원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뭘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뭘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거기 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에요. 그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래, 예수님은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창조주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곧 뭐라? 생명은 곧 뭐라 그랬어요? 3절 4절 보면 이 생명은 곧 뭐라? 에? 빛이라고 했잖아. 빛.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게 누구냐? 사람들에게 뭘로 왔느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사람들의 빛은 빛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은 빛에 받는 말은 어디요? 에? 빛에 받는 말은 어디야?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어디로 잡혀있느냐? 어둠에 잡혀있다 그랬어. 어둠. 여기서 사는 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구냐? 마귀가 이렇게 완전히 맞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어두움 속에는 완전히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아주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졸려? 졸려?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둘이어야 돼.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언제 했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미리 하나님은 죄를 지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는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셨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두움 속에 이게 장악을 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둠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도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구원의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잡아갔을 적에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해서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피제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 노예 아니야?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에 완전히 나라도 뺏기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야.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베드로가 보고 당신이 그동안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 국가로 선포를 했어요. 이게 313년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로마로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로마로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그 로마가 어디에? 유럽이요. 유럽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그 나라들로 형성이 된 게 유럽이 유럽 전체가. 이게 복음이 이게 어디로 가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이 이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는 우리나라는 뭐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나무에다도 절하고 돌에다도 절하고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빌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잘 알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가지 질문을 해놨을 거야 아마. 네 가지 질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생명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안 써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이 회복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 뭐가 살아나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 그게 뭐냐? 에덴이에요. 에덴.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에덴. 에덴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 이 생명 그 능력, 그 생명력, 이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에덴이요. 에덴은 어디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복된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회복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이 회복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구원받으면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회복한 자는 어떤 상태냐?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에? 우리 청와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왕궁이 어디냐? 왕이 살아야 왕궁이야. 왕이 없으면 왕궁이 아니야. 아무리 그냥 집을 멋있게 짓고 그랬다 할지라도 왕이 살지 않으면 왕궁이 아니요. 비록 초가집 같은 아주 연약한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왕이 산다. 그게 왕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질문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 여러분들의 신분이요.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승아의 신분이 뭐야? 에? 신분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뭐예요?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알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주보에 간단하게 써놨어요. 예수 믿고 내 믿었으면은 내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요 세 가지 생명이 회복이 된 거다. 세 가지 상태가 회복된 거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권세를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죠. 권세.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따라와.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구요? 대통령이,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통령이 갈 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데 경호원들이 딱 옆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호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수원에 온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다 배치돼. 우리 대통령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대통령 차가 어떤 건지 구별도 못해. 똑같은 차들이 같이 따라가. 다 똑같은데 대통령이 어디 첫 번째 탔는지 두 번째 탔는지 세 번째 탔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평복을 입은 그러한 그 수행원들이 쫙 깔려. 어디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집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군중들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돼.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경찰들은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사복 차림의 그 경호원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따라다녀? 네? 여러분을 돕는 경호원들이 따라다녀. 그게 누구야? 이 권세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인데 이게 여기에 천사들이 같이 따라다녀.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거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들이 능력이 힘 있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막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지 몰라. 내가 이길 것 같아? 에?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유학기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에? 저기 유학기 장로님 이러잖아. 누가 이길 것 같아 싸우면? 에? 윤석열이야 이게? 에? 준선이? 윤석열은 힘이 없어. 그러나 아무도 윤석열을 당할 수가 없어. 왜? 대통령이니까. 이 신분이요. 이게 능력이요. 그 당신에게 있는 게 그 능력이 아니라 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권세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써놨지만 이걸 그 얘기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상 중환자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사탄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오느냐?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여기 가까운데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현장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막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막 집집마다. 근데 딱 갔더니 어디 갔더니 문 띵동 하고 눌렀더니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 안 다니냐 그랬더니 학교 안 다닌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니야 중학교 2학년이래. 그런데 간질이라고 알아? 간질? 뇌전증. 막 그냥 갑자기 팍 쓰러져 가지고 막 발부둥 치고 하는 그런 그 병.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내가 귀신이 보인다고. 귀신이 보이는데 좀 너무 힘들다고. 그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귀신이 어디냐? 가서 엄마한테 보약 좀 사가서 먹어라.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귀신들도 그거 창피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게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간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자꾸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막 눈이 막 뒤집혀지고 막 그렇거든.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어요? 간질하는 거? 막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되니까 병이 고칠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영접을 시키고 했더니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귀신 나타나냐 또 나타난다고 그러더래요. 매일같이 나타난대요. 그래? 그래서 네가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 주에 가더니 귀신 보인다고 그랬더니 예수 영접했는데 그래서 너 그렇게 기도했냐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이 안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대. 그래서 적어줬대. 네가 항상 책상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항상 벽에다 붙여놓고 네가 순간적으로 귀신 나타날 때는 그거 보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또 귀신이 오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귀신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있던데 가만히 있더래. 귀신이 오는데 막 괴롭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더니 그거를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천사들도 못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꺾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떠나가니까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해. 잠자기 전에 아침에라도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